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시편 78편부터 82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서 119편이 가장 길죠.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로 길지 않나 싶습니다. 자, 78편의 내용은 이 북쪽 왕국인 북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얘기죠. 또 이 78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고 또 시온산을 선택했고 또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로 삼아갖고 이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78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2절에 이제 비유를 들으라. 근데 그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예,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비유죠. 자, 9절부터 16절.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과 그가 이루신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7절로 31절까지 그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거죠. 만나 사건, 또 메추리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51절까지는 그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아주 자세하게 또 열거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56절로 64절은 그런 가나안 세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가나안 세대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사사기의 시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5절부터 72절까지 특별히 65절과 66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다가 깬 용사처럼 그런 하나님이 대적을 이제 격퇴하시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67절로 68절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또 68절에 시온산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또 70절에는 다윗을 선택한 것이 왜 그랬느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79편은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때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침입했다라는 거죠. 주의 기업의 땅이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는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나치도록 그런 유다 나라를 흔들었기 때문에, 집어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잔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통해 갖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자,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파괴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자,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자,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해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무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0편. 공동체의 그런 위협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3절과 7절, 그 다음에 19절이 후렴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그런 후렴구 역할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북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북쪽 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갖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구성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이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과거에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자처했는데 그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갖고 거기에 붙어있는 연합된 가지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파격적인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던 거죠. 자,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심는 거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12절로 16절. 그럼 파괴된 포도나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의 멸망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81편. 성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 찬양으로 초청하는 거죠. 특별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런 출애굽의 시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6절에서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7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이제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자, 이건 뭐냐면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줬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 바로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 시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바로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문맥이 뭐냐, 맥락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율법을, 말씀을 넣어주시는 장면이죠.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21, 22, 23장에 그 10계명의 확대된 법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넣어주겠다, 채워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2절.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1절에서 그러나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바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자, 13절로 16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자,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바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불순종할 때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바로 그들이 안 좋은 운명을 차지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들은 누구죠? 바로 가난한 자, 고아, 또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 궁핍한 자죠. 그들이 어떤 악인들에 의해서 대항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자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야, 이거 이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섰다. 또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신처럼 보게 해주겠다. 바로에게도 그렇고 네 형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너가 신처럼 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재판관들, 그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신들로 이렇게 묘사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 뒤에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 그런 영적인 통치와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하나님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이 대적에게 전쟁을 거는 하나의 어떤 전사로서,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달라. 일어나셔갖고 이제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